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 이렇게 쭉 문맥의 흐름을 쭉 보다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봤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가운데에 과연 내가 서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나의 실존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성벽이 회복되고 또 그 도시가 회복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믿음의 삶들이 회복돼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우리의 변하지 않고 있는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의 모습과 그 받은 말씀이 실존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다 봅시다. 느헤미야 8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이제 그 에스라가, 그리고 시편의 일부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낭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 뭐 누워서도 들을 수가 있고 앉아서도 들을 수가 있었을 텐데 다 같이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 구절을 보더라도 모든 백성이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침 6시부터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정오가 되는 시간, 그럼 뭐 한 대여섯 시간 이상을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존중,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이 그들에게 충만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에서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뭐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을 읽는 경우는 사실 예배 시간에 그 설교 본문 말씀 읽을 때밖에는 사실 일어서서 말씀을 읽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일어서고 뭐 앉고 하는 그 자체가,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행동 속에 배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얼마나 값지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분명히 짚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했을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집중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을 들고 아멘 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게 깨달음이 오고 쭉 집중해서 몰입해서 들으면서 어떤 이 감정이입도 되고 또 자기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려가는 것을 느낄 때 사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화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pay attention해서 말씀을 다 받고 있는데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6절 하반부에 보면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다시 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서 뭐 내지는 뭐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극적인 반응이 어떤 말씀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굉장히 말씀 속에 몰입이 돼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굉장히 적극적이고 겸손한 그런 그 마음으로 말씀을 화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 말씀 시간에 보면은 뭐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야 뭐 다들 뭐 말씀을 보고 계시겠지만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 잡념에 사로잡히시는 분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서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답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어떤 애티튜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이 회중들의 어떤 그런 태도 그런 것도 분명히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는 짚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이 사부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 저 하반부에 보세요. 7절 하반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해설하는 말씀들을. 자,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가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활자체로 인쇄된 활자체로 뭐 태블릿 PC로 보던 뭐 스마트폰 앱으로 보던 아니면 이렇게 하드 카피가 되어 있는 성경 책으로 보던 간에 뭐 사실 다 같습니다만 이 성경을 우리는 읽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애시당초에는 귀로 듣도록 고안이 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낭독을 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된 그런 문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읽고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다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들린다라는 게 이게 단순히 귀로 히어링을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필링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담아낸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속에 이 말씀을 담아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냥 just listen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뭐 신약의 말씀 내지는 구약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이제 일반 회중들이 그 뜻을 알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설교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먼저 이제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낭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을 하고 해석했다라고 하는데 해석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다라고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책을 낭독했다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자국어로 써 있고 모국어로 써 있는 성경 그냥 술술 읽으면 되지.
그렇게 읽는 성경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원래 귀에 들려오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서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성경책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에스라 8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좀 묵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큰 소리로 읽지는 않더라도 웅얼웅얼 중얼중얼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자기가 자기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혼자 골방에서 이 성경을 묵상하더라도 마치 누군가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기분으로서 이 말씀을 낭독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뭐 특히나 지금 한글 이 개역 성경, 그러니까 고어체로 돼 있는, 문어체로 돼 있는 이 성경을 보면은 문장 기호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뭐 다 국민학교, 중학교 정도 어간에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마침표, 느낌표, 쉼표, 따옴표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치 성경을 구현하는 어떤 성우다, 내가 어떤 설교자다, 이런 기분으로서 성경을 중얼중얼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습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게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이 좀 돼 있는 그런 성도님들 같으면은 뭐 그렇게 큰 그게 없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심지어 목회자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낭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경의 낭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로 들리면서 내 마음을 타고 흘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뭐 일반 소설책도 뭐 똑같이 다 읽으면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낭독하는 방법, 성경을 읽는, 그러니까 일반 뭐 신문 사설을 읽는 거, 그거는 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논할 바가 아니죠. 뭐 어떻게 읽든, 들어 누워서 읽든, 뭐 눈으로 그냥 이렇게 쑥 보면서 읽든, 그건 알 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똑같이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낭독하는 습관만 들여도 어설픈 엉터리 설교 몇 편씩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뭐 저희 집에서도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께도 강조를 하고 어떤 모임 같은 데 나가서도 제가 강조를 하지만, 이게 뭐 식탁이 됐든 여러분의 서재 책상이 됐든 책상 앞에 딱 단정하게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 자기 목소리로 읽는 그 습관을 들인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뭐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무슨 뭐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요즘에 뭐 얼마나 뭐 건강에 대한 정보 많고 거기에 대한 걱정 염려들이 많습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뭐 마사지를 하고 말이죠, 막 하는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그 습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경을 읽고 듣고 낭독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에서부터 바로 바른 성경의 해석이 일어날 수 있다. 바른 성경 해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뭐 무지성적으로 그냥 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시겠지, 내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것도 물론 순수한 믿음이긴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신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말씀을 어느 만큼 말씀 앞에 열려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자신의 심령 속에, 자신의 영혼 속에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고 그 분량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담는 내 마음의 지경이 조그마한 그냥 이런 컵의 크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만큼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근데 내가 진짜 엄청나게 큰 이런 큰 뭐 다라이 같은 그런 지경으로서 내가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담아낸다라고 하면 정말 내 온몸을 적시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생각의 수준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서 그걸 얼만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가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티튜드, 그 태도를 말씀을 읽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그 태도에 대해서 제가 쭉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뭐 소위 말하는 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만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었을 때, 받았을 때 9절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듣고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라는 게 물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이죠. 쉽게 얘기해서 다 압축해서 얘기하면은 뭐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어떤 율법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됐을 때 나의 죄가 떠오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 이런 게 떠오르게 되면은 이제 두려움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나에 대한 어떤 회한이 몰려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감정이 격해지는 거죠. 그래서 듣고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들었던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십계명이라고 예를 들자고요.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가슴을 타고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 회개의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눈물이 나고 그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지금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회개의 무릎을 꿇은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쳤던 그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뭐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야굽, 사베데, 호디야, 마세레,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하나가 하나가 불라야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러니까 뭐 성경 학자라고 해도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고 해도 되고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9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백성들이 지금 회개의 무릎을 꿇고 막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쏟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울지 말라라고 하면 회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단 말인가? 그게 아니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용서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마음에 맺혀있던 그런 죄악들, 죄책감들 이런 것들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 이런 걸 다 용서를 해주시고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용서함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속죄함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0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화목의 제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화 속소 기억나시죠? 구약의 5대 제사. 그 구약의 5대 제사가 그대로 녹여낸 게 지금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뭐 교회마다 다 똑같은 폴맷으로 예배드리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정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처럼 예전적인 질서와 전통을 중시하는 이런 이제 그 리터지컬한 교회에서는 항상 들어가는 순서가 사죄의 기도.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순서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 찬송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 영적 권위를 받아서 회중들에게 사죄함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예배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회개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을 하는 그런 속에서 나의 죄를 떠올리고 그 찬송의 가사와 이렇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각자가 하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회개 찬송서부터 벌써 회개의 기도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로 오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목사의 그 사죄의 선포를 듣고 사죄 선포를 받았고 우리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뭐 여러분들에게 아멘 그 안 해도 돼요 사실 뭐 감동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멘을 해야만 하는 대목이 있다고요. 기도를 하고 아멘 한다든가, 누군가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낭송한다든가, 아니면 주기도문을 함께 낭송한다든가, 이럴 때 끝나고 아멘 한다는, 나도 그 기도에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이 고백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이거를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죄를 고백한 모든 심령들 죄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기쁘죠,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멘.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쁩니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예배에 자기가 믿음을 갖고 참석했다라고 하면은 그 대목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 아프고 뭐 아침에 그런데 그냥 뭐 입에서 웅얼웅얼한 소리 속으로 아멘하면 됐지 뭐. 물론 속으로 아멘하면 좋죠.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죄사함의 선포를 받고 이렇게는 못할 망정 우렁찬 소리로 아멘 하고 우리가 그 죄사함의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독을 하고 우리가 경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왜? 하나님을 경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뒤덮여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죄 선포가 있은 후에 여러분들 우리 주보를 잘 보시면 순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 알겠지만 경배 찬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기쁨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찬송,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죄사함의 선포가 있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 사함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순서가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죄함의 선언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나아간다? 화목의 제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제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번소화 속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외우기 쉬우라고 사실은 화목의 제사가 맨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이 끝났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고 나면 예배가 끝났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잠깐 그 앞부분이 예배의 앞부분이 끝난 거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같으면은 이제 교육관에 모여서 우리가 애찬을 나누잖아요. 그게 화목의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배고픈데 밥이나 한 끼 같이들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먹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 시간 자체가 화목의 제사예요. 화목의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내가 받은 그 기쁨과 그 감동을 함께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즐기라라는 거예요. 살찐 것을 먹고 뭐 살찐 것이 뭐겠어요, 여기서? 뭐 고기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푸짐하게 이게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는 거죠. 단 것을 마시되, 단 것, 뭐 과일, 뭐 주스라든가 포도주라든가 이런 거를 의미하겠죠, 이 시대에. 그럼 단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는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은 준비하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화목의 제사를 준비해서 나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인데 우리가 교회 오면서 예배 마치고 내가 같이 화목의 제사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락으로 우리가 음식을 전부 다 준비해 갖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게 이제 원칙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여러 가지 형편과 뭐 처지와 이런 사정상 힘들다 보니 뭐 이제 돌아가면서 맡기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조직을 편성해서 뭐 애찬을 뭐 만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요즘 현대 교회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형식이야 표현 방식이야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라고 했어요. 그것이
화목 제사고 이 제사까지 드리고 나야 이 화목의 예배를 드리고 나야 사실은 예배가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목사가 축도했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애찬을 나누고 이제 헤어지면서 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다 돌아가는 발걸음들 복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소서. 사실은 그것까지 해야 이제 예배가 주일 예배가 끝난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 쭉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워낙 중요한 내용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유 뭐 목사님 항상 하는 얘기가 저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흘려 들으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축도만 끝나고 뭐 아유 난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다.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현대 사회에서. 예? 주일날도 출근하시는 경우 있고 뭐 하여튼 뭐 바쁘고 막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런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원칙이 이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이 나고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이 태도로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누어 줘라 하면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모두 다 우리가 해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믿음의 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예배드리면서 죄 사함의 선포를 받고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범죄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어젯밤만 해도 그래요. 저 화약 터트리고 말이야 저놈들 저게 뭐 되는 속으로 막 욕하고 그 사람들 나쁘게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자세고 그런 죄악들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어떤 그런 자유로움과 그런 것을 품어주지 못했던 나의 이 옹졸했던 마음들 주여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또 계속 드리면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짓는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함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제가 인용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뽑아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아침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뭐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잠깐 제가 한번 찾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837쪽에 있어요. 자,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듬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감싸 안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팔복. 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갈망하는 그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히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이 받은 말씀을 놓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나의 이 태도는 어떤가? 나의 자세는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낭송할 때 집에서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뭐 잠깐 시간을 내서 내가 성경을 볼 때 뭐 그런 시간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뭐 다시 한번 회개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잠깐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냥 설교 본문 말씀 한번 읽어, 그 교동문 한번 읽어, 그거 이외에는 내가 말씀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대놓고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는 정말 눈물 흘림의 그 회개함의 무릎 꿇음이 내 삶 속에 있었단 말인가 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받음의 그 확신이 있었는가. 이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모두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